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고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 아람어가 나올까요? 우리는 성경은 흔히 히브리어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람어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처럼 원래부터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점차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생활하며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제국들이 시대를 이끌며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의 언어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과감하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또한 공용어인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과감하게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흔히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는 뜻이지만, 마라나타 그러면 좀 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즉 시제에 따라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또는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받으며 서로 인사를 할 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용하던 인사말인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마라나타는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크리스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욕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삽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주님이 오면 큰일 날 교인들 많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곧 오심하고 했는데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던 교회 안에서도 먹는 문제 가지고 히브리파와 유대파가 싸우기도 하고 은사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높으냐 지위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말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단을 생각하는데 종말론은 이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교리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장님 같은 이도 종말론을 이용해 한국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가 되던 첫 해에 그때 이장님이가 종말이 언제 온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떠들썩했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대학원까지 나온 아주 젊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어제 휴거가 있다고 해서 진짜 휴거가 있을까 해서 양말 신고 바지 입고 잤다는 거예요. 혹시 하늘로 내가 올라갈 때 치마 입고 올라가면 밑에서 보일까 봐, 맨발로 올라가면 그럴까 봐 바지 입고 양말 신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흔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대림절이 1월 1일이잖아요.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하셨으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6절에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나 예수는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나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 예수는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 너희와 함께 거하던 나 예수, 너희가 보는 데서 부활하여 승천한 나 예수, 나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왔고 새 날을 여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사사와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신부는 곳곳에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는 늘 초청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도 오지를 않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난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가 고달파 채우지 못한 것들 때문에 갈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예수님을 만나고 마신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여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에 갈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목마른 자는 모두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누구든지 오라고, 목마른 자는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28장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쾅하고 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것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심판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들의 뜻을 함부로 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자신들의 뜻을 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끌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기독교 정치인, 기독교 경제인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자도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제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을 제하거나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제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를 제하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은 하나같이 왜 이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자신들의 뜻에 맞게 이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는데 현대 교회는 일요일을 지킨다. 자기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나 신학을 모르는 기성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 지킵니까? 제사 지냅니까? 일주일씩 나가서 장막 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까? 율법에 금한 음식들, 돼지고기, 맛있는 장어, 꼴뚜기, 낙지, 오징어 먹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장들을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몇 가지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여 메시아로 오신 안상홍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감하는 무서운 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수십 명씩 되는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니까 세계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교회니까 마귀의 역사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다 가짜요,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교주의 지시를 따라 교인들 속여 데려오라고 거짓말하고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 여러 사람 들어왔다 발각돼서 다 나갔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남아있다면 말씀을 똑바로 듣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성경이 끝이 납니다. 대림절의 신앙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평생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